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의 자세를 통해서 다르게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천국은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계속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전국 비유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의 비유와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인데 이 두 비유는 마치 한 짝과 같아요.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통해서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비록 그 처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이 장대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첫 번째 겨자씨의 비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1절과 32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겨자씨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마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인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시간은 이 세상의 역사는 로마 황제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의 전과 그의 후로 나눌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은 모든 인류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정 세상을 변화시킨 건 로마 황제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이 이스라엘의 국경 밖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화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아마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반문하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처음에는 왜소하고 또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것은 거대하고 장엄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이죠.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 혹은 악 이런 것으로 상징되어지고 또 부정함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을 때가 6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시즌이 가까울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전부 청소하고 치웁니다. 그것이 마치 죄나 혹은 악이나 부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보통은 그렇게 상징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누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죠. 겨자씨 비유와 비교했을 때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내적인 변화, 마치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런 또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도 저렇게 정말 세상 종교 지도자들처럼 좀 뭔가 좀 번드르르하게 좀 겉으로 드러나게 조직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근사하게 하면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이 천국 운동은 이처럼 참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그런 질문들을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 말은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가루의 반죽이요. 밀가루 반죽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룩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양의 밀가루 반죽에 들어있는 누룩이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언제 그렇게 부풀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크게 부풀어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혹은 한 민족 가운데 뿌려지게 됐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들 혹은 어떤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 이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리, 또 어부들 혹은 자신의 몸을 팔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들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치 누룩처럼 하찮은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저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개인의 삶을 한 나라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에 1866년 9월 5일
평양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마치 이렇게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삶을 그는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서 뿌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청춘의 삶을 혹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그런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그분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평양 대동강으로 다시 오신다면 아마 우리는 막 군악대를 동원하고 또 꽃다발과 화동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맞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15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대동강에는 그러한 군악대도 또 화려한 화동들도 꽃다발도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은 무엇이었죠? 네, 조선의 군졸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님은 누구에게 변변하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대동강 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이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의 그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그 이후에 계속 오는 미국과 또 영국과 캐나다에서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분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가운데 우뚝 선 한국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뿐입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그분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집니다. 처음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커졌을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내면과 심령을 변화시켜서 한 사회와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삶과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혹은 누룩과 같습니다. 처음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 때에 혹은 우리 당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쉼을 가져다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